높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서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요. 그래서 사람을 잡아갑니다. 또 좋은 물건 빼앗아갑니다. 사람을 왜 잡아가요? 잡아다가 팔아먹어요. 잡아다가 종을 삼아요. 그래서 아람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갈 때 이스라엘 소녀 하나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 소녀가 아람국의 군대 장관 나아만 집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가 여종이 된 거예요. 밤마다 눈물이 나오잖아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나잖아요. 갑자기 사람들이 들이닥쳐서 잡아왔으니까 얼마나 엄마 아빠 생각해서 눈물 나겠어요. 게다가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손에 익지 않은 일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이 어린 소녀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다 하는 거죠. 근데 그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당신은 불치병입니다. 이제 이 집안에 큰 고민이 생긴 거죠. 왜냐, 이 나병에 걸리면 일단 군대 장관 자리를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집을 떠나야 됩니다. 혼자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전쟁터에서 용맹스럽게 전쟁터에서 승리해서 군대 장관까지 올라가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숨기는 거죠. 하지만 여종은 알잖아요. 군대 장군 옷에 피구름이 묻어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여종이, 이스라엘 땅에서 끌려온 여종이, 믿음이 있는 여종이 장관, 군대 장관 부인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군대 장관이 우리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나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병도 고치십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죠. 믿음이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한 거잖아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일단 비난받을 수 있어요. 야, 네가 왜 참견이냐? 감히 주제도 모르고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 하나님이 뭐 나병도 고친다고? 그런데 너는 왜 여기 와서 이 짓 하고 있냐? 비난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모험이에요. 왜냐? 우리 주인이, 이 장관이 우리나라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병도 고치십니다. 못 고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나만이 우리나라에서만 나병 걸렸다고 소문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까지, 야, 아람 국가 군대 장관이 나병 걸렸다다 온 동네 소문나면 얼마나 창피해요. 이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이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가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이 남편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가겠다는 거예요. 왜 가겠다고 그랬을까요? 일단 이 여종이 이 집에 와서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래서 신임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음의 말은 상대방을 감동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내 말은 사람을 움직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믿음으로 말하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줘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다녀오겠습니다 보고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줘요. 이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갖다 줘라 해가지고 편지를 써줘요. 근데 이거 편지 내용이 뭐냐? 내가 신임하는 신하를 당신한테 보냅니다. 나병 걸려 있습니다. 치료해 주세요.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왕을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고 왕의 편지, 자기 나라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한테 주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그걸 읽다가 자기 옷을 찢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읽다가 옷을 찢어요. 근데 왜 옷을 찢냐? 그랬더니 그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냐? 나병을 어떻게 고치냐? 지금 나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는데 이것은 뭐냐?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다. 쳐들어오려고 건수를 잡는 것이다. 그 때문에 아람 왕이 우리를 시비한다, 우리한테 쳐들어오려고 건수를 잡고 있다. 그래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소녀가 아람 나라에 끌려갔습니다.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요, 이거 보고 야, 시비 걸러 왔다, 우리 쳐돌라고 건수 잡는다, 그게 아니다. 야, 지금 나병을 고쳐달라고 왔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줘야겠다.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줘야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면 아람 국가도 얼마나 우리를 무서워하겠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번 기회에 보여줘야겠다. 하나님 하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종이냐, 그 사람이 왕이냐가 중요한 거냐? 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가세요. 그런데 하나는 왕은 자기 옷을 찢고 있어요. 뭐 하려고 자기 옷을 찢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하면 되지.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병 환자 나만 장군을 불렀어요. 불러서 말해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그리하면 당신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습니다. 7번 물속에 들어갑니다. 7번째 나와보니까 온몸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한테 찾아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만 장군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요, 지금 온몸이 썩었잖아요. 온몸이 썩어 들어가잖아요. 나병에서 치료받은 것도 위대한 일이지만 나만 장군이 우상을 숭배하며 그 영혼이 썩어 들어간 거, 유일하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영혼이 치유받은 거,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에 썩은 것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우상숭배,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 그 영혼이 썩은 것이 치료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때부터 찬양한 거예요. 그 나만 장군이 집에 돌아왔잖아요. 집에서 큰 잔치가 벌어져요. 가족을 부르고 동네 사람을 부르고 장관들을 부르고, 그래서 큰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종은 그날부터 그 집 딸이 된 거예요. 생명의 은인이. 그 여종이 나만 장군의 딸이 된 거예요. 이제는
자기가 보고 싶은 엄마, 아빠, 자기 친아버지, 친어머니를 언제든지 가서 볼 수 있어요. 선물도 가서 했어요. 이게 뭐냐? 아람 국가 가서 끌려갔는데 성공한 사람으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 때를 우리가 못 기다리기 위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그 여종이 끌려가서 밤마다 울었잖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종은 뭐냐? 선교사로 간 거예요. 아람 국가에 선교사로 파송받은 거예요. 왜냐? 그 아람 국가에 가서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만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집안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부관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람 국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병도 고쳐졌다. 온 나라에 소문납니다. 그러면 이 여종이 선교사잖아요. 갈 때는 눈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나를 아람 국가에 선교사로 파송했구나.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은혜 같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형편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내가 불평하고 불만한다고 해서 뭐 얻을 것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높여 주실 것이다. 네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엎드려서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실 때 분명히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아람의 왕이 바뀌었죠.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 사마리아 성 안에 양식이 떨어질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밖에서 양식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낙이 머리까지 귀한 거예요. 평소에 낙이 머리 먹지도 않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낙이 머리도 돈 주고 살라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한 명씩 두 명씩 굶어서 죽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제일 먼저 죽고 약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는 아람 국가가 나오겠지. 지네가 뭐 그래 네가 굶어서 죽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너희가 뭐 굶기 싫으면 두 손 들고 나오겠지 하고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왕이 엘리사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전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밀과 보리를 먹을 것입니다. 밀과 보리값이 뚝 떨어질 것입니다. 아니 지금 밀과 보리 있지도 않아요. 뭐 금을 줘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레도 아니고 다음 달도 아니에요. 내일이에요. 내일 밀과 보리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밀과 보리값이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왕의 오른팔 장관이 그래요. 가당치나 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무슨 보리자루를 떨어뜨립니까? 밀자루를 떨어뜨립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굶어서 죽는데 어떻게 내일 밀과 보리를 먹고 값이 뚝 떨어집니까? 지금 가당치나 한 소리 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른팔, 왕의 오른팔 장관이 믿음이 없어요. 아니,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 이맘때가 되면 먹는 자잖아요. 그러면 내 이맘때까지 기다려 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잖아. 내 이맘때면 먹는 데잖아요. 그러면 입 딱 다물고 내 이맘때까지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가지고 입을 탁 열고 가당치나 한 일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 그래요. 너는 포리다. 그러나 먹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는데 네가 부정하냐? 너는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런데 입으로는 먹지 못할 거야. 그랬어요. 그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성 밖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느니 아람 군대한테 한번 가보자.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 거기 가보자. 그래가지고 4명이 갔네요. 갔더니요, 아람 군인들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없어요. 그냥 도망가다 보니까 먹을 양식도 두고 갔어요. 신속하게 없어졌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거기서 먹어 주워서 먹는 거예요. 먹고 좋은 거 챙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4명이 말해요. 야,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돼. 그들 지금 굶어 죽고 있을 거야. 이 좋은 소식을 전해줘야 돼.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우리가 전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믿음 있는 거예요. 왜냐? 그동안 멸시천대 많이 받았어요. 나병 환자라고 해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병 환자를 보면 침뱉고, 나병 환자 보면 돌 던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멸시천대 많이 받았어요. 그 때문에 너희들도 한번 고생 좀 해봐라. 한번 굶어봐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뭐래요? 뭐라고 하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성 안에 있는 사람도 전해줘야 돼. 그들도 먹어야 돼. 하나님 주신 축복이야. 이거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우리가 벌 받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 나병 환자들이요, 보초한테 쫓아가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질러요. 아람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초가 왕한테 보고하잖아요. 아람 군사가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의 첫마디가 뭐냐? 왕의 첫마디, 함정이다. 함정이라는 거예요. 뭔 함정이냐? 지금 아람 군인들이 도망간 것처럼 갔다가 어디서 숨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를 덮치게 될 것이다. 저 함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냐? 에리사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내일 이맘때면 밀과 보리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람 군대가 도망갔대잖아. 그러면 딱 맞춰지잖아요. 엘리 선지자가 말한 대로 아람 군인들이 도망갔는가 보다. 그래서 우리가 밀과 보리를 먹는가 보다. 놀라운 일이 시작됐는가 보다. 야, 가보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 함정이다. 그런 거예요. 믿음 없으면 이렇게 상황 판단하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함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탐꾼을 보내보자.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서 돌아오더니 하는 얘기가 정말로 아람 군인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인들한테 큰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 큰 군대 소리, 군인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느냐? 야, 이스라엘 왕이 외국 군대를 끌어들였는가 보다. 많은 금관을 주고 외국 군대를 끊어들였는가 보다. 그래서 외국 군대가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가 보다. 큰 군대가 오고 있다. 빨리 피하자.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짐도 꾸리지 못하고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큰 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들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놓고 간 거예요. 자, 그 소리가 성 안에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막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왕이 그 왕의 오른팔 신하한테 네가 성문을 통제하라고 그랬거든요. 통제가 되나요? 지금 굶주린 사람들이 밖에 음식이 있다는데 누가 그 통제를 받나요? 그냥 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그 신하가요, 사람들이 막 밀고 나가다 보니까 넘어져요. 밟아요. 그래서 밟혀서 죽었어요. 이 선자가 뭐라고 했어요? 너는 보리다. 그런데 먹지는 못하리라.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일 이맘쯤이 되면 보리와 밀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리와 밀가루 값이 뚝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일 이맘때 하루만 기다리면 돼요. 믿음으로 말하면 돼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백성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말이나 됩니까?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먹잖아요. 그래서 그 장관이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장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지 못해요. 교만해요. 그래서 그는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요정 보세요.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아만 장군, 우리 고국에 가세요. 가서 선지자를 만나세요. 하나님이 이 병도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병 고침 받았을 때 여종이 누가 돼요? 그 집의 딸이 돼요. 그리고 선교사로 쓰임 받아요. 그런데 왕은 뭐라고 그래? 나아만 장군이 편지를 가져왔을 때 자기 옷을 찢어요. 옷은 왜 찢어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왔구나. 이 사람 선지자한테 보내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보여줄 때가 왔다. 그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나병 환자 4명이 말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걸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 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 던지고 침 뱉고 멸시천대했지만 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저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그래가지고 전해주니까 왕이 모함이다, 함정이다, 그렇지 않아요. 똑똑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나님께 큰 두려움을 주니까, 군대 오는 소리를 들려주니까 그들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먹고 마셨잖아요. 그리고 밀값 보리값이 뚝 떨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가 왕이냐 여종이냐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누가 역사를 새롭게 하느냐,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냐, 왕이냐 여종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느냐. 여종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왕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왕이냐, 왕의 오른팔 장관이냐, 아니면 멸시천대 받는 나병 환자냐. 왕의 오른팔이 중요하죠. 그런데 누가 백성을 살리느냐, 누가 기쁜 소식을 전하느냐, 믿음 있는 나병 환자들아, 그런 얘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느냐,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는데, 너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느냐, 당신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때가 되면 너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있다면 너는 때가 되면 사람들을 먹여 살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있다면 너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온 세상에 주님의 소문을 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세상은 그러잖아요. 다 왕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치고 왕이 되려고, 그리고 왕의 오른팔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 제치고 왕의 오른팔 되려고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말해요. 네가 세상을 변하고 싶으냐? 네가 사람들한테 축복을 나누고 싶으냐? 그러면 네 속에 믿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전능하셔. 그러면 네가 왕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네가 왕의 오른팔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높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